저희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하거나 또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할 때 그 스크린을 내리고 이 빔 프로젝트를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빔 프로젝트는 그 보통 컴퓨터나 노트북에 그 RGB 선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RGB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레드, 그린, 블랙 이거 준말이죠. 그래서 이 그린은 실제로 이제 파란색, 노란색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삼원색에다가 까만색이 있으니까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핀이 보통 16개가 같이 이렇게 커넥트 돼야 되거든요. 그 접속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접속이 안 되어도 그 색깔이 영 이상하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그 다급하게 누가 와서 목사님 그 지금 카메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막 노트북 꺼내놓고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보니까 설이 꼭 안 물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 절도 빠짐없이 정말 바르게 잘 붙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한 권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과 사귀어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부터 저희 교회는 한 절도 안 빠지고 차근차근 다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11장 1절부터 같이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모세야 이렇게 하셨나요? 문제는 이제 엄마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듣게 말씀하셨다. 알아들었으니까 다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면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데 엉뚱한 데. 여러분 일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또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많은 경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시는 때로는 짐승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직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란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모세에게는 직접 알아듣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3장에서부터 여러 번 이 말씀하셨죠. 그 애굽 사람이 너희들을 쫓아보낼 때 재물까지 줘가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나갈 때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겠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기야 10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뭐 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9번이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9번이나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실상은 지금 이 당시 애국 사람은 전부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악했고 9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만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이어서 한번 봅시다. 6절 다시 봅시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7절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완전히 구별함으로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은 전부 가짜이고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반복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신약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 너희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고 얘기를 하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데? 하면 스스로 계시고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 그분 믿어가 어떻게 되는데? 와 보라. 그래야 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이어봅시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렇게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지금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장자지향이 있고 난 다음에 쫓아보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아직 남은 징계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진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방향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회개 못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악한데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10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온전히 계시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이 완악했는데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포기하면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2장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지만 진짜 유월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은 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어간에 있었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시게 하려고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난주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부활절 이런 것도 없죠. 그 사건은 있었던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한 주간, 부활하실 때까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교육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사순절은 기독교하고는 정말 무관한 것입니다. 그는 로만 카톨릭에서 하는 일들인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순절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주의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너희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초막절을 얘기할 때에도 초막절 제사가 신년 제사입니다. 초막절 끝날 때 속죄일, 대속죄일 그 신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가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읽으면 그게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월절은 종교력이라 그래요. 종교적인 이 순환을 얘기할 때는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민간력이라 그러죠. 민간력.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민간력으로는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르죠. 우리는 한겨울이 새해 첫째죠. 1월달. 한번 물어봅시다. 추울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봄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봄에 시작을 해요. 우리하고 한 3개월 반, 4개월 그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제 이분들에게는 6월절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종교력으로 이제 1월이 되거든요. 그때를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아빕월. 아브란 말이 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달 이름을 예쁘게 지었죠. 우리는 뭐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봄이 오는 달, 그때가 이제 새해 시작이다. 종교력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이어봅시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너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생일이 있지만 세례식 한 날을 자기의 새로운 생일로 삼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거듭난 날이다. 확인된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다음 주일 아마 세례식이 있게 될 터인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가 이 준비 기간이에요. 이 동안에 이제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작은 동물, 작은 가축 그런 뜻입니다. 원래 양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심지어는 그 정한 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 사슴도 거기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2마리 갖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서 죄를 인가해가지고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또 한 마리는 안수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염소라고 합니까? 양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배경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어린 가축 이런 의미입니다. 양은 이 케베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또 다시 있습니다. 여하튼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또 어린 양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도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염소가 어린 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린 양이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그 작은 동물들 그런 것이죠. 그 수컷으로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불만을 품어요. 암컷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뿅아리 감별사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뿅아리 감별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컷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컷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바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 크게 부담되지 않은 것, 그렇지만 기념이 될 만한 것 이걸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수컷을 잡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재물은 대부분 다 뭐라는 거예요? 수컷이라는 거예요. 수컷. 암컷은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죠. 인간 세계에도 가만 보면 그 수컷은요 전쟁터 나가 죽고 싸우다 죽고 게다가 이태원 가서 또 문제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수컷이 문제가 많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 군대 가보니까 아빠는 생각이 안 나고 다 엄마만 생각나는 모양이야. 엄마 하면서. 수컷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컷은 귀하고 암컷은 천하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목축하는 그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10일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그러니까 이때 양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이나 염소, 원어를 보면 실제로는 불변사를 썼어요. 앱트라고 하는 불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그것을 잡아라. 뭐 그런 것인데 그 피를 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리고는 날것으로 또는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 이런 건 전부 다 편의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 것을 먹는 문화는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육회라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날 것 먹을 때 그 균이 옮아와서 탈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야 되는데 누가 탈나 봐봐요. 설사해 봐봐. 그거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날 것은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삶아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설거지 언제 합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구워 먹다가 나가자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쓴나물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와신상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곰쓸개 쓴 거 핥으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무교병을 한 주간 동안 먹거든요.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23끼, 20끼 넘게 이 무교병을 먹으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걸 씹어 먹으면서 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알고 보면 교육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면 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건 원래 여기서 절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니까 이제 유월절 지키는 법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뒤의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에 심지어 뭐까지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거라고요?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후에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올 텐데 그 양이나 염소 잡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이제 그 흔한 풀입니다. 우슬초라고 해서 쇠 무릎팍이죠. 말 그대로 우슬이니까 그 소우자에다가 무릎팍 슬자를 쓰니까 우리나라에도 쇠 무릎팍이라는 그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하고 또 꺾이고 굵직하고 꺾이고 하는 그런 풀이 있는데 그 흔한 풀을 꺾어다가 그 피를 적셔서 설주는 기둥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방은 위에 그 가로로 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기는 문턱에다 잡으니까 이 문 네 군데 전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묻게 되는 거예요. 저 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둥하고 저 위에 임방을 발언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표식. 그러니까 피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표가 있으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날아오다가 그 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넘어서. 여러분, 이 패싹이란 말이 유월이란 말이 다 같은 말인데 흘러오다가 이 표식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너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올 유자에다가 뛰어넘을 월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패스하다가 오버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려고 오시는데 표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저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걸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패싹.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다시 한번 13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표식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유월절을 이루셨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그 재앙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그 표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 보면 다 넘어가는 것이죠. 15절 봅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어라. 오래 먹으라는 거예요. 오래. 교육을 하려면 좀 이렇게 빡세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하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무교, 유교 하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그 효모, 그러니까 누룩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서 부드럽게 됩니다. 누룩이 없으면요, 말 그대로 그냥 밀 그냥 붙였는데 딱딱하게 굳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맛이 없어요. 뭘 찍어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냥 핥아만 먹고 싶어. 그냥 맛이 없어서. 그런 정도의 빵이거든요. 근데 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텐데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하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첫째 달, 그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라 물어봅시다. 14일부터 21일까지면 7일입니까? 8일입니까? 주일부터 주일까지는 7일입니까? 8일입니까? 날짜로는 8일인데 기간으로는 한 주간이죠. 7일. 왜냐하면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일 저녁까지니까 꽉 찬 그 한 주간인데 날수로 따지면 앞뒤 날을 다 쳐버리면 8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하면 첫째 날 또 뭐라는 거예요? 성회로. 마지막 날 또 성회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14일 그리고 21일.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거고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물은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병은 교육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이때도 똑같겠죠. 어린 양. 이때는 단어는 좀 다른 걸 썼습니다. 촌이란 단어를 썼는데 뜻은 똑같아요. 작은 짐승들. 그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원래 원어에는 유월절에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란 단어는 원래 없는 것이거든요. 헷갈려 하실까 봐 계속 양으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이나 염소, 그 작은 짐승, 그런 정결한 짐승 중에서 작은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그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누가 자기 집 문 밖에 안 나가야 산다. 코로나19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PT 체조하고 비슷하답니다. 그 군대 가면 이 PT 체조를 해요. 1번 하는 게 막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10개 할 때
마지막 구호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어져요. 100명이 뛰는데 하나, 둘 해가지고 아홉 하고 이래 정신을 차린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누가 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끝난 줄 알았는데 이태원에서 열 하는 바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열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개인 위생 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실 것이다. 이게 유월이죠. 뛰어넘는다. 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게 되면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죠. 쓴 나물을 먹죠. 게다가 또 6월절이 되어지면 가죽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또 저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럴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해방시켜 주신 그 기쁨을, 구원하신 그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9번의 계시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있게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진짜이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 밤에 이렇게 바로가 급하게 불렀다는 것은 정말 다급했다는 것이죠. 그 장자가 죽고 마음이 아픈 바로가 그 밤에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을 믿도 않으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그 기도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사람 심리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미 이것은 3장 19절부터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이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드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 대략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민수기 가보면 60만 3,550명, 실제로 이제 남자 수만 20살 이상으로 60세 이하까지니까 여자, 아이, 노인 다 치면 적게 잡아도 200만이 넘는 대군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수많은 잡족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스라엘 이 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신앙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 수많은 잡족과 38절 그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음이며 아무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정리를 했던 것처럼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가 28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가 한 70년 되고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가 80년이니까 그 두 기간을 다 합치면 430년이 됩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밤이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날과 달과 절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이 부활절,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다 깨닫게 하셨던 그 오순절, 이런 날들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전, 그 구약에서는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한 주간을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2020년 고난주간에는 그 누가복음을 다 읽었었죠. 그러니까 한 주간 특별한 이 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이 빵을 씹으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오순절을 앞두고 사도행전을 한번 다 같이 강독해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기회를 얻었을 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봅시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데 그 예수님도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그 희생양,
또는 속죄양, 또 유월절 어린 양, 뭐 이런 별명들이 있으신데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이죠. 좌우편의 강도는 다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본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 편에 붙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상징적인 예표죠, 예표. 신약에서는 세례가 바로 그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처음부터 이 할례도 그 인종에 큰 상관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4절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같이 가봅시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제일 처음 말씀을 꺼낼 때 그 RGB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잇대어 있어야지 그 16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변질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R을 레드, 그 다음에 G를 그린, 그리고 B를 제가 아마 블랙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블랙이 아니고 블루죠, 블루.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색깔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색깔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올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겠다 그런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겠다 하는 것을 예식으로 예표하는 것이죠. 이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10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입니다. 13장 10절까지가. 조금 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왜냐하면 첫째는 다 죽었으니까 나에게 돌려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것이라. 여러분, 실상 이제 이렇게 하셔서 민수기에 가면 이 장자와 레위 지파를 또 맞바꾸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을 해야 기억이 나게 되겠죠. 아비벌, 바로 이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런 것도 다 앞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너는 이달 이 예식을 지켜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1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의 땅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주간 동안 조금 고달프겠지만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는 이제 기념하지는 않지만 1년에 2차례 정도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성경 강좌라는 것을 하죠. 그렇게 하기로 또 했고,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 한 번.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도록. 그럼 그때 원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달프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거 먹으면서 기쁘게 공부를 하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명절이 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7절 다시 봅시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 너의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실제로 그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 표를 삼아 붙이라고 하신 말씀이 4군데가 있어요. 그 4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살피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그 대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신명기 또 11장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속하시고 헌신하셨다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실상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유월절, 구약의 이 유월절은 뭐였다고요? 모형이었고 진짜 유월절.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 준비되는 과정이 쭉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사역이 나오죠, 그렇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으로서 또 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옵니다.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한 곳만 우리가 다른 데 찾아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같이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유월절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완성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유전과 전통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 앞에 순수하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을 따라 살거나 다른 누룩이 너희 안에 있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그 의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을 할 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가서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순전하게 그리고 진실되이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마다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육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 또 여기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진리를 배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